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있습니다. 오늘 함께 평범한 하루 거룩한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인도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인도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온 한 여행객이 이 인도 선교사 부부가 어떻게 선교를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 선교지에 찾아갔습니다.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부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온 이 방문자가 바라본 이 선교사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사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사실 너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먹을 것을 장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몇몇 학생들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보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물론 현미경으로 이들 부부의 삶을 자세히 쳐다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시름과 고단함과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평범하지 않은 일상들도 분명 존재했을 거고 곤혹스러운 등굣길도 있었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업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평범함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범함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리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를 바라보고 평범해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 많은 버라이어티한 그리고 위대한 변화와 다이나믹한 결과물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면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그 일을 잘 감당했던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용하시고 버라이어티하게도 사용하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과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바로의 딸, 우리 이름은 알 수 없는 이 바로의 딸은 그녀는 날마다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다가 어느 날 아기 모세의 생명을 구했고 그를 돌봤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 엘리야의 생명을 구하고 엘리야에게 큰 힘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소녀가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큰 단초가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어린 종들도 나아만이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갈팡하고 의심하고 분노할 때 그의 믿음을 이끈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어린 종들이었습니다. 중풍병 걸려 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믿음의 친구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렇듯 보이지는 않지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그들에겐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때로는 평범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로 비유로 할 때 심겨진 씨앗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요,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거름을 주고, 누군가는 잡초를 잘라주고, 수많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렇듯 언제나 늘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삶, 때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룩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그 역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룩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상해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네,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성경 읽으면서 아실 텐데, 바룩은 사실은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믿음 11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에레미야는 잘 알지만 바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룩은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동력자이자 이 에레미야를 기록한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룩입니다. 바룩은요, 우리 에레미야 3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숙배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리야의 아들은 바룩도 있었고 또 스라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51장 59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네, 네리야 아들 스라야가 있고 바룩이 있는데요, 이 스라야는 바로 병창감입니다. 병창감은 물자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네리야의 이 가문은 이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귀족의 계열에 또 많은 부와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이 이 병창감이었듯이 바룩 역시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시 중요한 관리이자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부터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23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2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는 이 말을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록을 해서 읽고 낭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36장 2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이제는 지난 20년간의 경고, 20년간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적으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을 때 오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냥 바룩이 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간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관리직이고 요직에 있었고 굳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20년 동안 남유다의 경고성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예레미야를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예레미야는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지만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썼냐 하면요, 이런 데 썼습니다. 네, 저에게 쓴 건 아니고 자 두루마리가 하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루마리 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에 갈대의 천연 잉크를 사용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말을 듣고 쓰는 겁니다. 요즘은 뭐 다 컴퓨터로 치고 또 요즘 AI가 다 기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바룩이요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누가 그에게 칭찬 한마디 해줬을까요? 누가 예레미야를 기억하지 누가 바룩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룩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매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하나님 나라의 글을 쓰면서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또 어떤 이는 봉사로, 또 어떤 이는 눈물로, 또 어떤 이는 자녀를 묵묵히 사랑으로 돌봄으로, 또 어떤 이는 섬김으로, 또 어떤 이는 애통함으로, 또 어떤 이는 슬픔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티가 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룩이 그러하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글을 써내려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범한 인생과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힘드세요? 네. 힘드시죠. 네.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바룩도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다 쓰고 그리고 읽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호야김이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여호야김이 가슴을 통회하거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하나하나 찢어서 칼로 찢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3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정말 열심히 기록을 했는데 그 한순간에 다 불탄 겁니다. 에레미야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바룩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고생해서 썼고 읽혀지고 낭독되어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순간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레미야와 바룩은요 그래도 또 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열매가 없고 결과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 순간에도 에레미야와 바룩은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또 그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아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쓰는데요 내용이 추가됩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내용과 경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바룩에게 들고 와서 다시 씁시다. 여러분 다시 쓰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씁시다라는 그 서로의 응답 가운데 그들은요 그렇게 또 묵묵히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달리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쓰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씁시다. 계속 기록합시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얼마 만에 이제 시간이 지나 바룩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사실 바룩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오늘 말씀에 참 여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사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그런데 이 바룩이요 계속해서 썼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심고 뿌리고 계속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룩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조차도 몰랐던 바룩의 마음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일찍이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너무 죽고 싶고 탄식으로 기진맥진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룩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힘은 하나님이 그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과 답답함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친한 에레미야조차 몰랐던 그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세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바룩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서 좀 벗어나서 너가 고통받고 힘들 때 내 마음은 어떤지를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세운 것을 헐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룩이 더 이상 너의 슬픔 속에서 머무는 것보다 너가 슬프고 힘들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바룩에게 너의 슬픔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떤지를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역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요동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정없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그 마음이 찢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5절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룩이 마음속에 꾹꾹 숨겨져 있었던 내가 어떻게든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 큰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바룩의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마음은 어떠니? 네가
더 큰 일을 찾니? 계속해서 너는 이 말씀을 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인생과 삶에,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바룩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반주를 좀 켜주십시오. 바룩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뭘까요?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여러분, 바룩이 정말 복받았습니까? 다른 의미로 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꾼이 된 축복,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간 축복,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축복, 여전히 작지만 사명을 받은 축복. 바라고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로 더 물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때로는 정말로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이 간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완벽하지 않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또 쓰겠습니다. 또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해할 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답답해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미공주할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명과 사명을 우리 다 모습도 다르지만 저마다의 삶의 현장과 환경에서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